축복 선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주님, 기쁘고 복된 참 생명의 날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릇처럼 의식하지 못한 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모든 진리의 말을 쏟아낼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진리를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감정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면서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짓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어떤 부분만을 원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의지를 내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한 사역들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를 덮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을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참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서로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지런하게 노력하시는 김상훈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살펴주시고 말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의 그 달고 좋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복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리지 마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 전체는 아니고 8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알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순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자기 부인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예를 드는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과 낮아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여서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가고 또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던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생겨난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과 관계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끝으로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 이런 뜻인데요, 편지를 마무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요,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실천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권면한 이후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보내어 주었던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3장 1절 전반부에서 바로 이제 4장 4절로 넘어가면 이 문맥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4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어지면요, 문맥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죠? 어색한 문장이 이어지죠.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쭉 이렇게 써내려오다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제가 떠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여기까지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말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그러한 생각이 들었든지 소식을 들었든지 간에 이 주제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던 글을 잠시 중단하고 주제를 바꾸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 주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번거롭지만 그렇죠?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해서 그래서 다시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주제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를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그렇죠?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개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리 지어 다니면서 먹이를 이렇게 공격하고 사나운 들개 무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개들처럼 연약하고 어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들개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개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비천한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방인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그렇죠?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개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인이나 도적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참된 진리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권면하죠. 뭡니까? 2절 보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삼가하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부터 너와 너의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몸을 훼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점을 떼어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를 가지게 된다, 증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죠. 그럼 그게 구약적인 사상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표를 몸에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런 교훈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살점을 떼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3절에서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율법에 명시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 율법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먼저 내면이 변화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할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내주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육신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승리와 자유를 주시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힌 이후에 자신도 이전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자신의 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그가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요, 그 당시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12지파의 조상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조상이 베냐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성했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 시절에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을 학살하려는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의 근거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지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이렇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렇죠?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모계 사회 이렇게 아버지 그죠? 그 혈통은 모계를 따라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히브리인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참된 히브리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어는 문자로만 존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참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죠? 부모님이 모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이건 출생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요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그 율법에 대한 규례를 모두 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613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613개의 율례 아래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1세기경에 4,000명 정도, 많은 때는 6,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렇죠? 철저한 구조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그렇죠? 바리새인으로 그렇죠? 인정함을 받았음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철저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그렇게 유지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범죄하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그죠? 속죄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부정함을 다 털어내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그렇게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나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상의 전통을 깨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모세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전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을 신뢰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보다 더 육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출생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육신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이전에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경제 용어입니다. 손실이라는 거죠. 대차대조표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자산, 이익 뭐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 손실이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지금 자랑하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손실이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예배 설교를 조금 줄이고 바로 이어서 셀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예배 전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죠?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하고 그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2시 반에 마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타오르는 이 열망들을 꾹꾹 눌러가지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손실만 가져오는 헛된 것이었음을 밝히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신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할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정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 그럼 그게 율법이었던 것이죠.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냐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죠. 선택받은 특권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할례와 율법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해서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허물어뜨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조차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쓰던 내용을 바꾸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육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사명조차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알아라고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처럼 할례를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이단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럼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나아 보이면,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축복하고, 그렇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족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잠깐의 기쁨이 있을 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너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교회 생활 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에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만일 그러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정말로 하는 일이 많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일을 하라고 해도 이전에 지쳐서 그런지 그렇죠?
최소한의 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는데요. 그죠? 돌이킵시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요.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늘 자기 탓을 하고, 그렇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죠.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죠?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생각과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참된 기쁨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그렇죠? 제가 나이는 50도 안 되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목회 생활을, 그렇죠? 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4년만 지나면 이제 30년 교역자 생활이거든요. 그럼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그런 때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비결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급하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함께 찬양하고요.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이지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가스펠송은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표현은 네가 나하고 동등한 관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진리에 관한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불경죄예요, 불경죄.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친밀함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주는 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속으로 여러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하나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은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주의.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압제하고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기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소망이 없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과 기쁨과 자족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여전히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허물, 이런 연약함들, 이런 어리석음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참된 기쁨과 하나님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육신을 신뢰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런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자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만한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넘쳐나고 하나님 풍성의 점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꺼이 수고하고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기꺼이 섬기며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모두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